익히 아시다시피 불교 공부는 인과 공부라고 합니다. 인과 공부는 두 가지로 그럼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인과 관련되는 공부와 과와 관련되는 공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에 대한 공부고, 과는 결과에 대한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공부도 결과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원인에 대한 공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결과에 대한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도 그런 것 같아요. 원인에 대한 공부. 비근한 예를 들면 다 그러시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지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지러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히나 보살님들 어지럽다는 표현을 가끔 쓰시는데, 어지러움의 원인이 300가지가 넘는데요. 300가지가 넘는 됩니다. 어지러운 원인이 빈혈로 어지러울 수도 있고, 또 영양 부족으로 어지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몸살로 어지러울 수도 있고, 감기로 어지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병이 이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어지러움의 그러면 원인이 뭔가? 어지러움은 현상이잖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거,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애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지러운데 이게 뭐냐, 이게 철분이 모자라서 어지러운데 엄한 다리 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고 복된 선지식이 필요한 게, 원인을 적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해야지 거기에 상응하는 처방이 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찾을 수도 있지만 힘 모아서 찾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더 해박한 그런 좋은 선지식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고를 당하셨을 때,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무턱대고 자의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게 원인이다라고 예단하고 속단할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오진이죠. 오진. 내가 의사인 양,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 취해야 되는데 저 방법 취하는 이런. 근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른 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원인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겪는데 그거는 민망한 거거든요. 그 원인을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드러내기도 민망하고 하니까 그건 묻어둬요. 그리고 딴 게 원인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막 합니다. 이게 원인이어서 내가 지금 이런 거 겪고 있다라고 자꾸 합리화하니까 정작 뭡니까? 핵심 원인은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핵심 원인을 무시하고 감추려고 하고 묻어두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드라마틱한 행동이 무엇이죠? 당체법문이죠. 당체법문. 내가 묻어두고 있는 거, 민망해서 창피해서 묻어두고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원인을 부처님 것에서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후벼 파버리시는 거죠. 땅속에 내가 묻어뒀던 걸 완전히 백일화에 딱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게 당체법문입니다.
그래서 당체 본문은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창피해요. 왜 저러실까? 그래서 막 적응 못한 사람은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부끄러워서 이런 걸 왜 알리세요? 뭐 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뛰쳐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감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내 지금 문제의 핵심 원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 공부에서 이 원인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공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불공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헛다리 잡고 있는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종의 몸부림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공엔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인을 규명했으면 그 원인을 이제 개선하는 불공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 밝히는 불공을 있고 그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불공이 있으신 거죠. 지금 어떤 불공하고 계십니까? 원인 밝히는 불공하고 계십니까? 개선을 위한 불공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 불공은 원인 밝히는 불공입니다. 이거는 개선하기 위한 불공입니다. 라는 불공의 사원들이 다 다양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원인, 이거야말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 공부만 어느 정도 제대로 돼도 그 다음 진도는 확 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 밝히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원로스님들 말씀 10년이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20년이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30년이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죄송합니다만 삼아승직업이 걸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팀이 하다면 계속 핵심 원인을 무시하고 감추려고만 하고 은닉하려고만 한다면 삼아승직업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인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인은 되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릴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 온전한 분석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공 왜 합니까? 결국 바꿔내기 위한, 그래서 뭔가 개선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불공을 한다면 이 원인이야말로, 원인 공부야말로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 밝히는 거, 첫 번째 원인, 그 인과 관련된 공부 하나가 더 있어야 해.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하는,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공부가 하나 더 있고, 하나가 더,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인을 짓는 겁니다. 원인을 밝히는 인 공부와 좋은 인을 짓는 공부, 이 두 가지가 인 공부의 또 핵심이거든요. 좋은 인을 짓는 건 뭘까요? 좋은 인. 이거는 보살님들이 진짜 잘하셔요. 이건 100점입니다. 100점. 내가 봤을 때는. 무슨 거죠? 육행 실천이시잖아요. 육행 실천. 육행 공부, 육행 실천이야말로 좋은 인을 짓는 공부의 핵심이시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잘 하시지 않습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다 열심히 잘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안 다치고, 그래서 인과 공부를 이제 인 공부, 과 공부했을 때 인 공부도 두 가지, 원인 밝히는 공부와 좋은 인을 짓는 공부, 이 두 가지, 이거는 딱 머리에 딱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이 공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적으로도 이 공부는 부족해요. 뭐냐면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공부가 참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대한 공부는 뭐냐면 좀 쉽게 표현하면 결과를 판단하는 공부입니다. 이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라는 게 어떤 뭔가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과 관련된 공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경주돼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또 중생의 한계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들은 결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셔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분법이죠?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결론이에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두 가지로 그냥 결론을 내려고 그럽니다. 결과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짧은 생각이고 이거야말로 결과를 오도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우리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야말로 중생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오래 사셔서 아시잖아요. 모든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단순화시키실 수 있으시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모든 결과, 나한테 지금 벌어진 결과를 성공이다, 실패다 이 두 가지로 못 자르듯이 딱 일반화할 수 있고 심플하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결과야말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복잡하지만 실패와 성공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비근한 예로 저는 이런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 실패가 있고 실패적 성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가 결과에 대한 공부가 매우 깊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적 실패는 뭐죠? 성공적 실패? 국어 시간 같나요? 성공적 실패. 성공적 실패는 현실로 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성공의 가능성이 묻어 있는 거예요.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단기적인 실패인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공적 실패를 아주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이거를 더 증장시켜야 되는데 이 성공적 실패를 부정해버려요.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 성공적 실패는 이거야말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필수적인 통과 의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현고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공적 실패를 얼마만큼 대승적으로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아이고 결과가 나쁘니까 이거는 그냥 끝이야 라고 그냥 내팽개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내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그 결과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적 실패, 이거는 진짜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능 불공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단순한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게. 제가 재수했거든요. 제가 재수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이과였어요. 이과에서 열심히 뭐 공부를 해서 했는데, 제가 학력고사를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섬유공학과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 섬유공학과. 아주 TMI입니다. TMI. 섬유공학과. 근데 제가 쫄거덕 미끄러졌죠. 저는 제가 시험도 잘 봤어요, 그때. 붙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면접 갔더니만 교수님도 다음에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됐구나, 어느 정도 됐구나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낙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과였던 제가 이게 나의 길이 아닌갑다 해서 불공도 하고 정진도 해가지고 재수를 하면서 문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갔어요. 그 섬유공학과에 갔으면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됐을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 아니면 뭐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팔거나 뭐 그런 거겠죠. 뭐 결과론적인 겁니다만 내가 그때 쭈꾸덕 안 미끄러졌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낙방이 실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공적 실패입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인연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시행착오인 거죠. 그래서 난 그거를 묵묵하게 부처님의 말씀 듣고 부모님의 어드바이스 뭐 이런 거 불공하면서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막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안 그랬으면 저 여기 와서 옷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옷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나쁜 인연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거야말로 성공적 실패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입니다만 이런 예들이 수두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실패했다 그래요. 무의미하다 그럽니다. 무가치하다 그럽니다. 다시는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제발 그런 일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일어나야지 방향이 바뀌는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데 그게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를 그거 갖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처님 그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보시면 그래 3아승직업이 걸리겠구나, 몇 생이 걸리겠구나 라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 사부대중 이 성공적 실패 진짜 거부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크나크신 부처님의 가피이자 이거야말로 당체 법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넓은 가슴 이거를 당장은 현상적으로는 실패지만 이거야말로 내 삶의 큰 자양분이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대승적으로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수준까지 가는 공부도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참 입체적인 공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선한 영향력을 막 행사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내가 커지고 하루가 다르게 나의 판단력이 성숙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입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불공하고 정진하고 하심하고 참여하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공적 실패가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거라면 거꾸로 얘기해서 실패적 성공이 있어요. 실패적 성공. 실패적 성공은 뭐냐면 눈치채셨겠습니다만 현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면에 보면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비근한 예로 뭐겠습니까? 일종의 보여주기식이죠. 보여주기식.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멀쩡해요. 잔치해요. 막 잘 됐다고 해요. 희희낙낙해요. 뒤로 보면 비리가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선하지 못함이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이거야말로 공사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실패적 성공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칭찬들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보살님 해탈하셨네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보살님 해탈하셨네요. 님들이 보면 이제 아이고 보살님 해탈하셨네요는 이제 내가 판단해줘. 내가 진짜 해탈했나?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게 실패적 성공인지 성공적 실패인지 겉으로는 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이면에는 아직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참회해야 될 게 많아요. 바꿔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안면 바치니까 저 해탈했거든요. 뭐 이런 표정 관리하는 거죠. 표정 관리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이면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게 방치되고 또 방치되면 뭡니까?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드러났던 것마저도 속된 표현에 뽀록이 나는 겁니다. 다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지금 맹점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맹점이고 공동체의 맹점, 이게 바로 우리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인과 진짜 중요한 공부 같습니다. 원인을 밝히는 공부, 좋은 인을 짓는 공부와 더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바른 안목과 바른 태도로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수렴이 되어서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안목을 보여주게 만드는, 총체적인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게 만들어주는 이 인과 공부, 우리가 부처님 덕에, 종조님 덕에, 우리 사부대중 덕에 이 공부 하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해야죠. 올바로 해야죠.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장을 본다는 건 뭡니까? 거품 다 걷어내고 가식적인 거 다 걷어내고 진짜 제대로 된 걸 우리가 공부의 nem을 통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 삶을 영유하고 그 마지막을 우리가 장식할 수 있다면 이게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의 내용을 아까 설명하신 것이 바로 실천 강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실천 강목, 일은 복지전수이니, 이는 사리필구이니, 삼은 생활취사이니, 사는 결과내증이니, 다 결국 이게 인과에 대한 안목에 대한, 인과의 안목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시는, 그런 발전을 원하시는 그런 부처님과 종조님의 자비로움이 섞여 있는, 자비로움으로 가득 찬 진짜 무진설법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내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요모조모 분석하고 확인하고 참회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진원행자의 삶의 성공 스토리가 진짜 영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건 반복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인과에 대한 공부를 깊게 만드는 이 공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잠시 생각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불자로서, 진원행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인과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만 진짜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내용, 이 고통에 대한 공부 또한 우리 불자가, 진원행자가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될 공부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고,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입장에 따라서 그 괴로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고통도 누가 고통스러워하느냐의 고통의 주체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른 거 아닙니까? 고통도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이 있고 부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고통받는 거랑 부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고통스럽죠? 우리는 언제 괴로워합니까? 내가 품었던 욕망이 좌절됐을 때 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품었던, 내가 원했던 그런 욕망과 욕구들이 좌절됐을 때, 그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부처님은 언제 고통스러우실까요? 탐심이 성취되었을 때 부처님은 고통스러워하시는 겁니다. 참 수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품었던 욕망과 욕구,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좌절되었을 때, 한마디로 탐심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반면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탐심이 성취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부처님은 땅을 치고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인과도 그런 것 같아요. 탐심이 결과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좋은 것도 결과가 있는 것이고 나쁜 것도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부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이 고통의 양상은 우리의 마음과 결이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닮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분적으로는 맞죠. 우리가 다 부처의 불성을 갖고 있고 그런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명실상부하게 그것이 부합되기 위해서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고통스러워하느냐, 탐심이 성취되었을 때 고통스러워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중생의 자리에 있느냐, 부처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서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서원들은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서원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과 욕심, 그리고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걸 성취시켜 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서원일수록 우리가 더 간절할수록 부처님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 됐다면 내가 환희하면 부처님도 환희로우셔야 될 것이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부처님도 고통스러워야지 우리가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텐데, 내가 간절할수록, 내가 그 성취에 대한 욕구가 커질수록 부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면 그 서원은 폐기해야죠. 근데 우리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야 고통스럽든 말든 일단 내 고집, 내 주장만 하는, 그러니 진리와 부합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성취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 우리는 관철시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끝까지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관철시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접는 방향으로 관철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처님의 불제자라면 부처님이 환희한 방향으로, 부처님이 환희심을 갖고
우리의 삶에 복된 방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그게 좋은 인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마음밭, 좋은 마음의 터전을 우리가 구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몸부림친들 결국 그 후과는, 그 결과는 본질과 이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중생은 괴로워하고 탐심이 성취되었을 때 부처님이 괴로워하는, 이 부처님의 괴로워하는 모습은 자비심 아니겠습니까? 왜 자비심이겠습니까? 제발 저 마음 좀 돌렸으면, 개과천선했으면, 이런 마음들이 부처님의 괴로움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마음의 동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조님께서도 깨쳐 참회하고 고쳐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37존 우리 보리심 사부를 예참해야 되는데, 보리심이 바로 그런 마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될지, 어떤 환희심을 견지해야 될지에 대한 옥석 구분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보리심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심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늘 진원행자는 발심자 아닙니까? 발보리심자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복된, 그리고 부처님과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진원행자의 자리에서 여법한 불공의 원력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10월 월초불공 환희심 넘치는 그런 불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10월 월초불공의 대미를 장식하는 회향의 자리가 바로 내일 자성일 불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원력 갖고 부처님과 함께 환희하고 함께 기뻐하고 내가 오해되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인과의 내증에 우리 천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진원행자가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10월 월초불공이 여여하게 잘 회양될 수 있게끔 친지 권속들과 함께 하시는, 모두 함께 나와서 이 기쁨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된 10월 월초불공 회양 자성일 되시기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